챔밀스님, 안녕하세요. 주거니 받거니 성경 통독 시간입니다. 성경을 펼쳐 놓으시고 잠시 침묵 가운데 우리 각자가 잡은 대지향과 소지향을 두고 기도합시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역대기 하권 21장 1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여호사밧은 자기 조상들과 함께 잠들어 다윗성에 조상들과 함께 묻히고 그의 아들 여호람이 그 뒤로 이어 임금이 되었다. 그들의 아버지는 그들에게 유다의 요새 성읍과 더불어 은과 금과 보화 등 많은 선물을 주었다. 그러나 왕권은 여호람에게 넘겨주었으니 그가 맏아들이었기 때문이다. 여호람은 32살의 임금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8해 동안 다스렸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다윗과 맺으신 계약 때문에 또 일찍이 다윗과 그 자손들에게 영원히 등불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다윗의 집안을 멸망시키려고 하지는 않으셨다. 그러자 여호람은 자기 장수들과 모든 병거대를 이끌고 그곳으로 건너갔다. 여호람은 밤에 일어나 자기와 병거대 대장들을 포위한 에돔군을 쳤다. 그는 또 유다 산악지방에 산당을 세워 예루살렘 주민들이 불륜을 저지르게 하고 유다를 그릇된 길로 이끌었다. 이스라엘 임금들의 길을 따라 걸었다. 너는 또 아합 집안이 그러하였듯이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이 불륜을 저지르게 하고 너보다 착한 내 아버지 집안의 아우들마저 살해하였다. 그리고 너 자신은 창자에 생긴 병으로 중병을 앓게 되고 마침내 그 병 때문에 나날이 창자가 빠져나올 것이다. 그들은 유다로 올라와 공격한 끝에 왕궁에 있는 모든 재산을 가져가고 임금의 아들들과 여자들도 데려갔다. 그에게 남은 아들이라고는 막내 아들 여호아하즈뿐이었다. 세월이 흘러 2해가 지날 무렵 그는 이 병으로 창자가 빠져나와 큰 고통 속에서 죽었다. 그러나 백성은 그의 조상들에게 해준 것과는 달리 그를 위해서는 불을 켜놓지 않았다. 예루살렘의 주민들은 여호람의 막내 아들 아하지야를 그 뒤로 이어 임금으로 세웠다. 아하지야의 형들은 아라비아인들과 함께 진영에 쳐들어온 약탈대에게 학살당하였던 것이다. 그래서 여호람의 아들 아하지야가 유다의 임금이 되어 다스렸다. 어머니가 고문관이 되어 악을 저지르게 하였기 때문에 아하지야도 아합 집안의 길을 따라 걸었다. 그는 그들의 조언에 따라 이스라엘 임금 아합의 아들 요람과 함께 아람 임금 하자일과 싸우려고 라못 기라스로 갔다. 그런데 거기에서 아람인들이 요람에게 부상을 입혔다. 아하지야가 요람에게 가서 패망하게 된 것은 하느님의 뜻이었다. 아하지야가 도착하여 요람과 함께 님시의 손자 예후를 만나러 나갔다.
이 예후는 주님께서 아합의 집안을 제거하시려고 기름을 부으신 자였다. 그러고 나서 예후가 아하지야를 찾자 사람들이 사마리아에 숨어있던 아하지야를 잡아 예후에게 끌고 갔다. 그들은 아하지야를 죽인 다음 그래도 그는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찾은 여호사밧의 손자이다 하며 그를 묻어주었다. 그러고 나니 아하지야의 집안에는 나라를 다스릴 힘이 있는 사람이 없었다. 그러자 임금의 딸 여호세바가 살해될 왕자들 가운데에서 아하지야의 아들 요아스를 몰래 빼내어 유모와 함께 침실에 데려다 놓았다. 여호람 임금의 딸이며 여호야다 사제의 아내인 여호세바가 이렇게 아달랴에게서 요아스를 숨겨 아달랴가 그를 죽이지 못하게 하였다. 여호세바는 아하지야의 누이였던 것이다. 7년째 되던 해 여호야다가 용기를 내어 백인 대장들 곧 여로함의 아들 아자리야, 여호하난의 아들 이스마엘, 오벳의 아들 아자리야, 아타야의 아들 마아세야, 지크리의 아들 엘리사팟과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들 온 회중이 하느님의 집에서 임금과 계약을 맺자 여호야다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여기에 왕자님께서 계십니다. 주님께서 다윗의 자손들을 두고 말씀하신 대로 이분께서 임금이 되셔야 합니다. 다른 3분의 1은 왕궁을, 나머지 3분의 1은 초석 대문을 지키십시오. 그리고 다른 모든 백성은 주님의 집들에 모이십시오. 레위인들은 저마다 무기를 손에 들고 임금님을 애워싸십시오. 이 집에 들어오는 자는 누구든지 죽여야 합니다. 임금님께서 들어오고 나가실 때에도 곁에 있어야 합니다. 여호야다 사제는 하느님의 집에 보관된 다윗 임금의 창과 작은 방패와 그 밖의 작은 병기를 백인 대장들에게 내주었다. 그때의 사람들이 왕자를 데리고 나와 왕관을 씌우고 증언서를 주면서 그를 임금으로 세웠다. 여호야다와 그의 아들들이 왕자에게 기름을 붓고 임금님 만세 하고 외쳤다. 보니 임금이 입구에 있는 그의 기둥 곁에 서 있고 대신들과 나팔수들이 임금을 모시고 서 있었다. 또 온 나라 백성이 기뻐하는 가운데 쇠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고 성가 책임자들이 악기에 맞추어 찬양 노래를 이끌고 있었다. 그래서 아달랴는 옷을 찢으며 반역이다 반역 하고 외쳤다. 그들은 그 여자를 체포하였다. 그러고 나서 아달랴가 왕궁의 말문 입구에 들어서자 거기에서 그 여자를 죽였다. 그 뒤에 온 백성이 바알 신전에 몰려가 그것을 허물고 바알 제단들과 그 상들을 부수었다. 그들은 또 바알의 사제 마탄을 제단 앞에서 죽였다. 여호야다는 또 주님의 집 문마다 문지기들을 세워 어떤 경우로든 부정하게 된 자는 들어가지 못하게 하였다. 그래서 온 나라 백성이 기뻐하였다. 아달랴가 칼에 맞아 죽은 뒤로 도성은 평온해졌다. 요아스는 여호야다 사자가 살아있는 동안 내내 주님의 눈에 드는 옳은 일을 하였다.
얼마 뒤에 요아스는 주님의 집을 고칠 마음이 들어서 그래서 요아스는 여호야다 수석사제를 불러놓고 어찌하여 수석사제께서는 주님의 종 모세와 이스라엘 회중이 증거의 천막을 위하여 부과한 세금을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거두어들이라고 레윈들을 독촉하지 않으십니까? 하고 물었다. 임금은 분부를 내려 쾌를 하나 만들어서 주님의 집 문 밖에 두게 하였다. 모든 지도자와 온 백성이 기쁘게 돈을 가져와 쾌가 가득 찰 때까지 거기에 넣었다. 임금과 여호야다는 그 돈을 주님의 집 보수를 맡은 이들에게 주고 그 돈으로 그들이 석수들과 목수들을 고용하여 주님의 집을 고치게 하였다. 또한 새와 청동을 다루는 일꾼들을 고용하여 주님의 집을 보수하게 하였다. 그들이 일을 마치고 임금과 여호야다에게 남은 돈을 가져오니 임금은 그곳으로 주님의 집을 위한 기물들 곧 예배와 번제물을 바칠 때 쓰는 기물들과 대접들과 금은 기물들을 만들게 하였다.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 내내 주님의 집에서는 늘 번제물이 바쳐졌다. 그는 이스라엘에서 그리고 하느님과 그분의 집을 위하여 좋은 일을 하였으므로 사람들이 그를 임금들과 함께 다윗성에 묻었다. 그들은 저희 조상들의 하느님의 집을 저버리고 아세라 묵상과 다른 우상들을 섬겼다. 이 죄 때문에 유다와 예루살렘에 진노가 내렸다. 그때 여호야다 사제의 아들 스가랴가 하느님의 영에 사로잡혀 백성 앞에 나서서 말하였다. 하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주님의 계명을 어기느냐? 그렇게 해서는 너희가 잘될 리 없다. 너희가 주님을 저버렸으니 주님도 너희를 저버렸다. 요아스 임금은 이렇게 스가랴의 아버지 여호야다가 자기에게 바친 충성을 기억하지 않고 그의 아들을 죽였다. 스가랴는 죽으면서 주님께서 보고 갚으실 것이다 하고 말하였다. 아람 군대는 얼마 안 되는 수로 쳐들어왔지만 유다 백성이 저희 조상들의 하느님을 저버렸으므로 주님께서는 그토록 많은 군사를 아람 군대의 손에 넘기셨다. 이렇게 그들은 요아스에게 내려진 판결을 집행하였다. 그를 거슬러 모반을 일으킨 사람들은 암몬 여자 시므아스의 아들 자밧과 모압 여자 시므릿의 아들 여호자밧이었다. 아마치아는 25살의 임금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29해 동안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 이름은 여호앗단인데 예루살렘 출신이었다. 그는 자기 왕권이 튼튼해지자 보왕을 시해한 신하들을 죽였다. 아마치아는 유다 사람들을 불러 모았다. 그런 다음에 온 유다와 베냐민 사람들을 집안별로 세워 천인 대장들과 백인 대장들의 주의 아래 두었다.
그가 20살 이상 된 사람들을 사열하여 보니 30만 명이었다. 이들은 창과 큰 방패로 무장하여 군대에 나갈 수 있는 정병이었다. 그러나 하느님의 사람 하나가 그에게 와서 말하였다. 임금님, 이스라엘 군대를 데리고 나가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이스라엘 곧 에프라임의 모든 자손과는 함께 계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아마치아가 하느님의 사람에게 물었다. 그러면 이스라엘 군대를 고용하느라고 지불한 100탈렌트는 어떻게 하면 좋겠소? 하느님의 사람이 대답하였다. 주님께서는 그보다 더 많은 것을 임금님께 주실 수 있습니다. 아마치아는 용기를 내어 군대를 거느리고 소금 골짜기로 가서 세이르의 자손 10,000명을 쳐 죽였다. 그러는 사이에 아마치아가 전투에 데려가지 않고 돌려보낸 부대의 병사들이 사마리아에서 베토론에 이르기까지 유다의 성읍들을 공격하여 주민들을 3,000명이나 죽이고 물건을 많이 약탈하였다. 그러자 주님께서 아마치아에게 노하시어 예언자를 한 사람 보내셨다. 예언자가 그에게 말하였다. 어찌하여 임금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임금님의 손에서 구해내지도 못한 다른 백성의 신들을 찾으십니까? 유다 임금 아마치아는 사람들과 의논한 다음 예후의 손자이며 여호아하즈의 아들인 이스라엘 임금 여호아스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렇게 말하였다. 자, 우리 한번 겨루어 보자. 그대는 에돔을 쳐 부수었다고 말하며 마음이 우쭐해져 오만하게 구는데 그냥 집에나 머물러 있어라. 어찌하여 재앙을 일으켜 그대 자신과 유다를 함께 쓰러뜨리려 하는가? 그리하여 이스라엘 임금 여호아스가 올라와 유다에 속한 벳세메스에서 유다 임금 아마치아와 겨루었다. 이스라엘 임금 여호아스는 아하지야의 손자이며 요아스의 아들인 유다 임금 아마치아를 벳세메스에서 사로잡아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왔다. 그리고 에프라임 성문에서 모퉁이 성문까지 예루살렘 성벽 400안마를 무너뜨렸다. 유다 임금 요아스의 아들 아마치아는 이스라엘 임금 여호아하즈의 아들 여호아스가 죽은 뒤에도 15해를 더 살았다. 아마치아가 주님을 따르지 않고 돌아선 그때부터 예루살렘에서 그를 거슬러 모반이 일어났다. 그래서 아마치아가 라키스로 도망쳤지만 모반자들은 그의 뒤를 쫓아 라키스까지 사람을 보내어 거기에서 그를 죽였다. 유다의 모든 백성이 나이 16살인 우치아를 데려다가 그의 아버지 아마치아의 뒤를 이어 임금으로 세웠다. 우치아는 16살의 임금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52해 동안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 이름은 여콜랴인데 예루살렘 출신이었다. 우치아는 하느님을 경외하도록 가르쳐준 스가리야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하느님을 찾았다. 그리고 그가 주님을 찾는 동안 하느님께서는 그가 성공하도록 해주셨다.
하느님께서는 우지야가 필리스티인들과 구루 바알에 사는 아라비아인들과 모온인들을 칠 때에 도와주셨다. 우지야는 예루살렘의 모퉁이 문과 골짜기 문과 선 구비에 탑들을 세우고 그것들을 튼튼하게 하였다. 우지야에게는 출전 준비가 된 전투 병력이 있었는데 서기관 여이엘과 행정관 마아세야가 사열한 수에 따라 부대가 편성되었다. 그 전투 병력은 임금의 장수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냐의 지휘 아래에 있었다. 그들의 지휘 아래 놓인 군사들은 임금을 도와 적을 무찌를 막강한 전투 병력으로 30만 7,500명이었다. 그는 또 솜씨 좋은 장인들이 고안해낸 것으로 화살과 큰 돌을 쏘는 무기를 만들어 탑과 성 모퉁이마다 배치하였다. 그러자 그의 명성이 널리 퍼져나갔다. 그가 이처럼 강하게 되기까지는 놀라운 도우심이 있었다. 그때의 아자리야 사제가 주님의 용감한 사제 80명과 함께 뒤따라 들어가 그러자 손에 향로를 들고 향을 피우려던 우지야가 화를 냈다. 그가 사제들에게 화를 내는 순간 주님의 집 분향 제단 곁에 있는 사제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겼다. 우지야 임금은 죽는 날까지 나병을 앓았다. 그리고 주님의 집에서 내쫓긴 몸이었으므로 별궁에서 살았다. 그래서 그의 아들 요탐이 왕궁을 관리하며 나라의 백성을 다스렸다. 우지야가 자기 조상들과 함께 잠들자 사람들은 그가 나병 환자였다고 해서 그를 왕실 묘지에 딸린 터에 조상들과 함께 묻었다. 그의 아들 요탐이 그 뒤로 이어 임금이 되었다. 그는 자기 아버지 우지야가 하던 그대로 주님의 눈에 드는 옳은 일을 하였다. 다만 아버지와는 달리 주님의 성전에는 들어가지 않았다. 그러나 백성은 여전히 타락해 있었다. 유다의 산악 지방에 성읍들을 세우고 산림지대에 성체들과 탑들을 세웠다. 요탐은 이렇게 강해졌는데 주작이 하느님 앞에서 제기를 굳건하게 지켰기 때문이다. 그는 25살의 임금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16해 동안 다스렸다. 아하지는 20살의 임금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16해 동안 다스렸다. 그는 자기 조상 다윗과는 달리 주님의 눈에 드는 옳은 일을 하지 않고 그는 베닌논 골짜기에서 향을 피우고 주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쫓아내신 민족들의 역겨운 짓을 따라 자기 아들들을 불 속으로 지나가게 하였다. 그래서 주구의 하느님께서는 아하지를 아람 임금의 손에 넘기셨다. 아람인들은 그를 쳐서 많은 사람들을 포로로 사로잡아 다마스쿠스로 데려갔다. 또 이스라엘 임금의 손에도 그를 넘기시니 이스라엘 임금이 그에게 큰 타격을 입혔다. 그리고 에프라임의 용사 지크리는 마하세야 왕자와 아즈리캄 국내 대신과 임금 다음 서열인 엘카나를 죽였다.
그때의 사마리아에는 오뎃이라고 하는 주님의 예언자가 있었다. 그가 사마리아로 들어오는 군대 앞에 나가 말하였다. 주 여러분의 조상들의 하느님께서 유다에게 진노하시어 그들을 여러분의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하늘까지 닿는 분노를 터뜨리며 그들을 학살하였습니다. 이제 내 말을 들으십시오. 여러분이 형제들 가운데서 사로잡아온 포로들을 돌려보내십시오. 주님의 타오르는 분노가 이미 여러분에게 내렸습니다. 그들에게 말하였다. 여러분은 포로들을 이곳에 끌고 들어올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주님께 죄가 되는 일을 우리에게 끌어들이려고 하는데 그런 행위는 우리 죄악과 허물에 또 다른 죄를 보태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우리의 허물이 이미 많고 이스라엘에 대한 주님의 진노가 큽니다. 지명을 받은 사람들이 나서서 포로들을 돌보는 일을 맡았다. 그들은 전리품에서 옷을 가져다가 벌거벗은 이들에게 모두 입혀주었다. 이렇게 그들은 포로들에게 옷을 입혀주고 신을 신겨주었으며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주고 기름을 발라주었다. 그리고 걷지 못하는 이들은 모두 나귀에 태워 야자나무 성읍 예리코에 있는 그들의 형제들에게 데려다 준 다음 사마리아로 돌아갔다. 에돔인들이 다시 와서 유다를 치고 포로들을 끌고 갔기 때문이다. 이스라엘 임금 아하즈가 유다에서 멋대로 행동하면서 주님을 배신하였으므로 주님께서 유다를 낮추셨던 것이다. 그래서 아하즈가 주님의 집과 왕궁과 대신들의 집에서 재물을 빼앗아 아스리아 임금에게 주었으나 그는 아하즈를 도와주지 않았다. 그는 자기를 친 다마스쿠스의 신들에게 재물을 바치며 아람 임금들의 신들이 그들을 도와주었으니 나도 이 신들에게 재물을 바치면 이 신들이 나를 도와주겠지 하고 말하였다. 그러나 그 신들이 오히려 아하즈와 온 이스라엘을 망하게 만들었다. 또 유다의 성읍마다 산당을 세우고 다른 신들에게 향을 피워 자기 조상들의 하느님이신 주님의 화를 돋우었다. 아하즈가 자기 조상들과 함께 잠들자 사람들은 그를 이스라엘 임금들의 무덤에 매장하지 않고 예루살렘 성 안에 묻었다. 그의 아들 히즈키야가 그 뒤로 이어 임금이 되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